오직 역사하시는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삶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 인생이 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이 말씀은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한 주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구약시대의 한계에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내주하시지 못하면 실제적인 영적인 연합을 못 이루어요. 연합을 못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죽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성령대로, 성격대로, 또 말씀대로, 신앙대로, 삶대로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다르고 삶이 다르는가? 사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지만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경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말미암아 너희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 들어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들어와 계세요. 그걸 갖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신 성령이 내주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그런 모든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최우선으로 이해할 것이 뭐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해와 경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이해를 인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지식적인 상황에서 없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대로 내 신앙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이고 죽은 신앙으로 가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대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내재하심이 무엇이냐, 내재하심이 뭐냐를 좀 알고, 또 그 필요성, 또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는가, 그리고 이런 변화된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고 계신가를,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만나볼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해 주세요. 방향을 결정해 주고,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필요성. 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가, 연합하시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두 가지의 시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구약 시대, 하나는 신약 시대로 구분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주관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는 메시아의 오시기 전과 메시아 이후의 시대를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시대는 어떤 게 하셨는가? 예언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대를 구약 시대 때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사야나 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메시아의 출현과 언약, 또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언약의 성취,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성취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한 그 인간의 그 소유 방식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시대를 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시대가 뭐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사역이 다르는데 성령의 시대부터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소유의 방식은 뭐냐?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인 성령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스겔서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예언을 했어요. 36장 26절 27절에 이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그러니까 보니까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의 그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을 부스러져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갖다가 오히려 부인하고 대듭니다. 야, 하나님 믿어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대해가지고 예수자만 나면 굉장히 강박해져요.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걸 대두히 좋아하니까. 그냥 막 강박해져. 근데 성령이 어느 날 훅 들어오는 순간에 내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회 와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교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정신으로 왔어요? 무슨 정신으로 왔어요? 성령께서 이끌려 온 거예요. 내 정신으로는 여기 못 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강한 사람은 저 사람들 다 미친놈들이 저기 교회 간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딱 열려요. 그리고 또 성령을 또 부어주셔요. 부셔주면 어떤 일이 벌이냐. 여기 보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뜻을 정하지만 대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열어주셔야지 그 말씀이 막 성경을 보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성경을 보면 막 잠이 안 오고 그냥 야 이거 오늘 성경 봐야 되겠다 막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그런 내주하심이 무엇이며 또 필요성,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이왕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내주하심의 그 필요성,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자녀들 속에서 집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좀 부끄럽죠. 그죠?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 내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필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성령에 인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신 영이신 성령이 사람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없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우리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은 요만해요. 근데 내 것은 이만해.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 고집과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이 쭈그러더라고요. 그냥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거기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 교회에서 20년 살았다, 30년 살았다, 난 이렇게 믿었다 하는 사람하고 1년, 2년 살았다고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분명히 확실한 차이가 나야 돼. 왜? 성령을 따라 살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했다면 분명히 달라지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주변에 장로가 저러냐, 무슨 집사가 저러냐 이런 얘기 듣는 건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무슨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건데 바깥에 나가면 사기치지, 막 욕하지, 분노하지, 싸움박질하지, 부정적인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건 아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돼. 그게 결국에 뭐예요? 그거는요, 내 자신의 하늘에다가 나한테 침뱉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치에 수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내주하고 역사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시면 언제 일어나느냐? 참,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정말 지금 안에 들어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동시에 그냥 성령께서 내 안에 훅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모를 수가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어떤 사람은 충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 결심에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 아멘한 사람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미친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하면 이런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순간에.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고 또 여러분 자동으로 천국 시민의 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요,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다 소용없어요. 하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거야. 뭘로 가? 믿음으로. 그 얘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성령을 받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시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외적으로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그때만 해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너 기다려라 말해. 내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열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던데 서른자 성령 강림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나요. 하면서 그냥 불이 막 임하면서 막 입에서 방언을 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게 성령이 임했나 보다.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 못하던 방언도 하고 막 불이 들어와서 막 뜨겁고 하니까 확실히 하는 거야. 충격적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분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 근데 그들이 누구한테 전하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감옥에 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더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교회 데려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명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로. 이런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이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 직접 본 성령의 능력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나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한번 능골 상거리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요. 그분은 십자가를 못 따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분이다. 하고 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 전도 안 돼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무슨 전도가 돼. 그런데 된다 이게야.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외적으로도 확실히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야,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바닷가 가면 한번 아우, 야, 바다 좋다. 그때뿐이야. 이 평안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잔잔한 걸 말해요. 요동을 안 쳐요. 근데 우리 삶은 어때요? 맨 두려움, 걱정, 근심 아니에요. 오늘 또 주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주님 평안함을 주셔 감사합니다. 나가면 뭐 또 오늘 집의 문제, 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슨 문제 하루도 끊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평안을 경험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근데 이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전형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조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죠, 사람이. 그래서 죄에 대한 부패함을 알게 되고 죄가 얼마나 성령님께서 싫어하신가를 경험하게 돼요. 야, 이 죄를 지면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를 겪어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뭐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잖아요.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손바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진 건 모르겠어요. 그게 이 성령의 내주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아주 종이점처럼 민감해져요. 종이점처럼 아주 민감해져요. 조금만 길 가다가 남의 발을 밟았어. 그러면 어때요?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금방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뭐라 그러면 싸움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누구한테 말을 했는데 참 선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럼 미안하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좋은 말을 한 다음에 하면서도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그 가르침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를 알 수가 있던 거죠. 성령께서 이렇게 지시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통과하면서 아시아를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자꾸 막으시는 거야. 무슨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를 알 수 없지만 비가 온다든가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어떤 일이 있든지 자꾸 아시아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즉시 유럽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냐. 여러분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경험하면요, 이게 달라요. 우리 성경을 이게 66권을 읽으면 이거 뭐 한 번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하는데 잘 몰라요. 왜 모를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 풀어주지 않고 깨달았게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성경을 보는데 그냥 갑자기 확 눈에 들어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확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보면 뭐 애를 낳고 누굴 낳고 왜 낳았을까? 아, 글쎄 낳기도 많이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잤는데 그거를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굉장히 뭐 고민하고 했는데 나중에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얘기. 아, 이거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예요. 그다음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냐. 어떻게 내주한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 저희는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을 볼 때는 보지를 못해서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는 그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15절을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부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미안한 얘기지만 하루에 3번 정도는 아버지를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안 불러. 그죠? 여러분 가까웠겠어요? 아무리 혈연 관계라도 자주 만나야지 가깝지.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한테 가서 조르고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구하시고 이러는 게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을 때 답을 어떻게 해? 성령을 받은지를 경험하고 안 사람은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은 못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 한번 성도들한테 물어요. 당신 성령을 받았어? 아니요.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역사 못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 교인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행위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받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는지를 아는 경험한 사람만이 대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한다고 받아집니까? 안 받아져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믿음은 예, 아니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너 성령 받았죠?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심에 계시잖아요. 아멘, 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이걸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뭐냐고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기 스타일로 들어가.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거야. 이러면 이런 거,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생각.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오늘 딱 2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하나와 둘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 그게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 주여 나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함께 하는데 뭘 또 믿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옆에서 자녀가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통수 한 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뭐 하느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심을 인식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게 돼. 내가 그래서 담대하게 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난 두려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또 하나는 뭐냐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 성도다, 제자다 이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의 참된 제자의 준비된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청종이 발달이 돼요. 청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들으려고 애쓰고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다면 들었다면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 딴 거 아니에요. 뭐 나 제자야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보더라 너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난하게 얘기하잖아요. 딱 간편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제일 첫 번째 그게 뭐야? 내 고집, 내 자존심이. 귀를 막아보니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딴 길만 자꾸 돌아. 그래서 막 삼천포로 뭐 어디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그 자리에 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해가지고 결국에 1년 안에 그 갈 걸 갖다가 10년, 20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신명기에 보면 가네스반에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1년 만에 들어갔는데 40년을 광야를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어야 되고 순종하는 이 제자의 삶이 준비됐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으면 이제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야 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도 너희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멘 그래야죠.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거룩해라. 왜? 거룩한 성령님이 여기 있는데 네가 어떻게 더럽힐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뭐 나 좀 이렇게 술도 먹고 나가 이렇게 굴뚝에 연기도 피고 내가 또 좀 음란한 짓도 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성령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자꾸 우리를 두들겨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자각성.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요. 인식을 하게 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죄라 그러면 뭐 살인죄, 뭐 남을 갖다가 성폭행한 죄, 뭐 이렇게 큰 거, 이거 사기꾼으로 해서 잡힌 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나머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도 다 죄라고 생각하는 걸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의에 죄에 대해서 죄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책망하시라니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먼저 죄를 책망하세요. 죄를 딱 지적하시고 죄를 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죄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둥둥둥둥 그러는 거예요. 둥둥둥. 그러니까 이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을 향한 그런 필수적인 첫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가려면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려면 우리 죄를 제거시키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 뭐 하는데 뭐. 하긴 뭐래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시다니까요. 늘 보여요. 우리는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을 못 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걱정이 이런 각성이 없으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회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에 내주하시면 자신에 대한 각성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의 고통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모습은요. 갈등이 시작돼요. 내 마음에 주일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 다음 주일 딱 됐어.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놀러 가자. 옛날에는 하나도 걱정 없어. 그래 가자. 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걱정이 되는 거야. 이 갈등이 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툭툭툭 치는 거야. 야 뭔 소리야? 어딜 가? 근데 조금 이제 심한 사람은 어때요?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이게 거지면 또 가서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래가서 또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 또 술, 담배 문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얼마나 재밌어요. 술도 먹으면 맛있고 담배를 피우면 구수하대잖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는데 진짜 식후 3초 안에 안 먹으면 죽는데 직사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습관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대, 화장실 가서 한대, 밥 먹고 한대, 이래 하다 하루 보니까 벌써 반갑 이상 피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 누가 끊으라고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끊어요. 또 뭐예요? 음행하는 거. 여러분 요새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쾌락을 위해서 그럴 수 있지. 또 거짓말, 사기, 거짓 증거. 그러다 보니까 막 거짓 증거. 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거짓말은 그냥 넘어가. 남 뒤집어 쓰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봐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 여러분 일이 있으면요. 일 그대로 하세요. 내가 자세히 모르거나 그냥 어선풀이하는 걸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큰 죄 지는 거예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 나중에 밝혀지면 어떡하겠어요. 미안해. 이렇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소하면 어떡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는 쉽게 봐요. 쉽게.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별 문제 없었어요. 조금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좀 양심의 가책 받지만 그게 그렇게 갈등하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그것이 고통이 되고 갈등이 돼요. 이게 분명히 성령이 내주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그것만은 성령을 알면 돼요. 성령께서는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하고 이렇게 원수가 돼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뭐라고 그러나?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이거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의 원수. 여러분, 원수 좋아해요? 나빠요?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이게야.
너희들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원수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또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영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뭐 특별히 놀랍게도 뭐 특별하게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또 우리 봅시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살리라.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성령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육신의 소욕에 따른 삶.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패된 죄악을 제거시키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내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이라는 게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령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에게 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야. 또 심한 사람은 죄에 지는 수도 있어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종종 보면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를 졌다, 잘못됐다, 뭐 장로가 잘못됐다, 뭐 이랬다 이런 얘기 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 내주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안 넘어가니까 너 쉬지 말고 기도해. 근신하여 깨야. 마귀가 사자에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노리고 있다 이게야. 노리고 있다. 여러분 사탄마귀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처의 평소 때 멀쩡하다가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요. 마치 얼굴이 마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시뻘고 머리가 막 이게 곤두세가지고 말이야 입에서 막 거품이 나고 말이야 막 독소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마귀 막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너 마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야. 내주한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영혼들은 죄에 대해서도 좀 이전과는 좀 다른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죄의 유혹을 하면요. 그냥 서슴없이 동의를 합니다. 야, 술 마시러 가자. 오케이, 좋다. 뭐, 그거 얼마나 좋냐. 한 번도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야, 술 마시러 가자. 우리 목사님 먹지 말랐는데. 아유, 그냥 안 돼. 나 이게 지금 뭐 핑계 말 때다. 그래서 막 끌면 어쩔 수 없이 가서 한 잔 먹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두 번째, 마음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하나님, 끊고 싶은데, 내 죄 안 짓고 싶은데, 하나님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7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처럼 성령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육신의 법 때문에 공고했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다. 그 사람도. 근데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관심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관심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은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하고 역사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이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유언을 하시며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너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거 좀 시대가 다른데 주님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째째하게 우리들이 뭐 한다고 그게 별거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불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상 줄게. 그래도 안 들어. 할 수 없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거하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심령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정말 어떻게 모면하려고 자꾸 그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억지로 그냥 가는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후자에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는 육체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은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하는 그 마음의 구조는요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확실히 나타나요.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